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만에 뵙게 되었는데요.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임내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리 위에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이들이.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적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도와주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비겁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주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영과 진리의 자세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었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온 세계는 아직까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가 하나님 이렇게 거룩한 예배의 처소로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으면 가능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우리들에겐 생명과 같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 은혜의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이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며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의 자세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는데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권고하시며 위로하여 주셨어. 하나님, 속히 전면적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졌어.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어른에게까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때까지 하나님 정말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이 예배의 자리를 또 소중하게 여기며 지켜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 시간이 많이 지나 가을이 되었고 하나님 이제 정말 추석 명절,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 해에 풍성한 추수를 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고향 친지들을 또 방문하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계획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저희들 한번 하나님 또 이렇게 타국에 머물면서 하나님 마음만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또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보냅니다. 주님, 정말 아버지, 우리가 그런 어떤 환경 가운데 일일이 다 돌아보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또 안부를 묻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정말 맺어졌음을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혹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 가족들이 있다면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며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오니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이 마시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동일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회복되어지며 새로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지체들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영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이제 추석과 국경절이 시작되는 주간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또 이동이 있으신 분들 안전사고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가족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안내 참고하시고요. 이거 현장 예배 재개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신야 기도회가 우리 줌 예배로 계속 드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요 신야 기도를 섬겨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 양육 계속되고 있는데요. 혹시 1:1로 양육 받기 원하시는 분은 우리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적극적으로 연결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봉독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로의 하나님. 자, 얼마 전에 영국에서 한 전화국에서요, 주부나 여성들의 정서에 도움을 주는 자동 응답기를 개설을 해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라고 그래요. 남편이 화를 내고 문을 박차고 나갔다든지, 자신의 생일을 잊어버리고 그 잊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심한 분노가 이렇게 생겼다든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큰 소리를 질러서 화가 났다든지, 안 그러면 이웃에 사는 주부가 고가의 가전제품이나 집기를 사들여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이런 어떤 우리 일상생활 속에 생기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전화를 딱 걸게 되면 그 상대방에서 부드러운 남자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이 남자가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죠.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대답을 들었던 이 여성분이 마음의 평안을 느끼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위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위로의 말의 뜻은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 그것이 위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누구나 이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위로가 필요합니까? 우리 인생 속에 위로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괴로움과 환난이 많은 곳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교회에도 환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환난은 사실 정확하게 어떤 환난인지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 우상이 만연된 도시였고 죄가 아주 관영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데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싫어할까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핍박과 그리고 또 그런 어떤 다른 사람들의 괴롭힘, 이런 것들이 교회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내적인 여러 가지 갈등들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교회 내면적인 어떤 어려움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도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여러분 가진 성경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다형 순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바울이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느냐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사형 순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순고를 받을 정도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가 만난 이 삶의 무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아도 상상해 가지 않습니까? 이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필요한 것일까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모습만 다를 뿐이지 누구나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이런 문제는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고민이 있어요. 학생이 무슨 고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주 시대를 잘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부모님 된 여러분들도 중고등학교 시절들을 지나왔을 거예요. 그 시기가 무슨 시기라고 그럽니까? 질풍노도의 시기. 질풍노도의 시기는요, 어디로 튈지를 모르고 정말 이렇게 좌충우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는 시기가 바로 중고등학교 시절이죠. 학생 시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꿈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꿈을 가지고 싶어서 가지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꿈을 가지려고 해도 꿈이 오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그들에겐 그것이 무거운 또 짐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이 공부해라. 그런데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좀 놀아라는 말은 생전하지 않고 공부하라는 말은 얼마나 하는지 그게 그들에게는 또 큰 어려움인 것입니다. 친구와의 관계, 이성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 이런 어떤 일들이 그들에게는 환난과 어려움인 것이죠. 우리는 뭐가 그게 환난이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입장에 보면 그게 그들의 힘듦이고 그들의 얻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말한 나이가 없죠. 여러분 남편을 한번 보십시오. 직장 다니는 여러분의 남편을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 다니는 남자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의 얼굴을 한번 잠 쳐다보십시오. 삶의 무게를 느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삶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얼굴이 항상 근심이 서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보지 않아도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남편분 한번 보십시오. 쳐다보십시오. 여러분 얼굴 한번 쳐다봐 주세요. 여러분 얼굴이 얼굴입니까? 여러분은 사람같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삶의 무게가 무겁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행복하게 보인다면 참 다행스러운 거죠. 여러분 정말 복받은 인생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삶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지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잖아도 경기가 어려운데 코로나 때문에 잔뜩 더 직장의 환경이 위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사람들은 입지가 점점 더 불안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비자 때문에 불안한 날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경쟁사와의 그런 어떤 경쟁 관계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관계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실직 때문에 불안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주재원으로 발령받아서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들어보면 언제 또 본사에서 들어와라고 이야기할지 잘 모른다. 들어와라 그러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주재원의 운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그렇게 해서 임기가 다해서 들어간다 손 치더라도 한국에서 자리가 보장된다. 그것도 말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인 것이죠.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회사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는 그런 불안함들이 누구에게나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살지만은 사는 게 아닌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일이 여러분 순적하게 잘 되어도 언제 또 일이 꼬그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일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불안한 거예요. 이게 남자분들이 느끼는 삶의 무게감인 것입니다. 부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인들은 편할까요? 여러분 부인들도
불인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고요. 환난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은요, 자식 때문에, 자식 교육 때문에 그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계시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또한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 계세요. 또 어떤 분은요, 이런 목회자와의 관계, 저와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또 스트레스 받는 분이 계시는데 제발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어떤 분은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부부와의 관계가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모자지간에 소통이 잘 안 되어서 어려워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어떤 세월의 무게감 때문에 지치고 힘든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누구나 이런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유엔 총회가 열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열렸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 총회에 우리나라 아이돌 대표 그룹 BTS가 특별 화상 연설을 했다라고 그래요. 아주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한 분야에 전문적으로 전문가가 되면요, 대통령 앞에 설 뿐만 아니라 유엔 총회 연설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유엔 총회에서 한 그 연설문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BTS에 등장한 첫 번째 리더 RM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는 상상 이상이었다. 월드 투어가 취소되고 모든 계획이 틀어지고 혼자가 됐다. 밤하늘의 별도 보이지 않는다. 이 어려움을 토로했어요. 그리고는 또 다른 가수 지민은 모든 것이 무너진 것만 같아 절망했고 할 수 있는 것은 창밖을 내다보는 것뿐이었다. 어제는 전 세계의 팬들과 함께 춤추고 노래했었는데 오늘은 내 세계가 방 하나로 줄어든 것 같았다. 그러면서 그때 저의 동료들이 손을 잡아주었고 함께 토닥이며 무엇을 같이 할 수 있을까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이홉이라는 가수는요, 누가 먼저였는지 모르지만 많은 감정을 끌어안고 우리는 함께 음악을 만들기 시작했다. 모든 게 불확실한 세상일수록 항상 나, 너, 그리고 우리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겠다. 그리고는 마지막 RM이 이어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스스로 얼굴을 잊지 않고 마주해야 하는 때이다. 언제나 캄캄한 밤이고 혼자인 것 같겠지만 내일의 해가 뜨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모든 멤버들이 삶은 계속된다 하면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고는요, 우리 함께 살아내자 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했다라고 그래요. 저는 마지막 우리 함께 살아내자, 우리 함께 살아내자 이 메시지에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힘든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이런 메시지 하나 들어도요, 우리에겐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완벽한 위로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줄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로워 줄 수 있는 그 위로자가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위로하시면은 우리 인생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은요, 환난 요소가 많고 어려워하는 힘들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때에 이 환난의 세상에서 환난의 종이 아니라 환난의 정복자가 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위로의 전파자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언어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자, 오늘 바울이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말하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이 구원받도록 만드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가 혹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바로 자비의 아버지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자비라는 뜻은요, 내장까지 뒤틀릴 정도로 불쌍히 여기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저 멀리 계셔서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말씀대로 사나 살지 못하나 이렇게 우리를 막 이렇게 눈동자 이렇게처럼 막 이렇게 꼴쳐보면서 지켜보고 계시는 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막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자비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비의 아버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친정어머니 말씀하시면 돼요. 친정어머니를 생각하시면 여러분 틀리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설교를 듣고 있는데 옛날 드라마를 어떤 목사님이 인용을 하셨어요. 아마 여러분도 들어본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 드라마를 인용을 하는 그 내용을 제가 참 마음속에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아요. 들을 때마다 제가 참 감동이 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남편과 애 둘을 데리고 열심히 사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불의의 사고로 남편이 일찍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홀로 남은 이 여인이 애 둘을 혼자서 이렇게 기르면서 살았어요. 열심히 나름 열심히 남아있는 아이를 혼자서 이렇게 기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가 툭하면 찾아와가지고 네가 내 남편 잡아먹었지. 아이들이 저 모양이었어 너 때문이야. 하면서 이 여인에게 온갖 사나운 말을 퍼붓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너무 마음이 상심해가지고 펑펑 울고 있습니다. 나는 그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알아주지 못하는 시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아파서 너무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시골에서 친정어머니가 찾아오신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모습을 쳐다보면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친정엄마가 이 부인에게 등을 토닥토닥거리면서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경상도 분인데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울지 마라. 네 잘못 아니다. 울지 마라. 네 잘못 없다. 울지 마라. 네 잘못 없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게가 무거울 때에 여러분, 이 친정엄마 같은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함께 아파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자비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로라는 말은요, 파라클레시스라는 언어입니다. 이 파라클레시스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파라클레토스가 나와요. 여러분, 제가 왜 이게 헬라어를 원어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어려운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시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하게 만드시는 성령님, 그분이 바로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라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파라클레토스. 다시 한번 파라클레토스. 자, 그러면 파라클레토스가 어떤 뜻이냐 하면 바로 곁에 서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따라해 봅니다. 곁에 서서 도와주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위로자이신데 그냥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곁에 서서 우리를 항상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 서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사역이 바로 이 위로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그 인생에게 찾아가셔서 그 인생을 끌어안고 함께 아파하시면서 위로해 주신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거예요. 위로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죄 문제를 마지막에는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태어나면서부터 나병에 걸린 인생이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왔는데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나병에 걸릴까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다 피하는데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는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에 걸렸어요. 중풍병에 걸렸어요. 이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는요, 내가 친히 그곳에 가겠다라고 하시면서 동행해 주시고 약속하셨음을 보게 됐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나가지고 누워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장모에게 다가가셔가지고 여러분 그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는 그를 낫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됐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여러분 사람들은요 귀신 들린 인생을 보면 전부 다 무서워서 피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귀신 들린 인생을 마주하시죠. 그리고는요 그 귀신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각종 병 걸린 인생이 우리 주님 앞에 왔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그 문제를 끌어안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여러분 이게 바로 위로자이신 예수님의 사역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곁에 서서 함께 아파해 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그를 위로해 주시면서 도와주셨던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이 구원을 다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놀라운 사역이 또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더 함께 하시고 계속적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바로 우리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믿겠다라고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님의 위로를 마음껏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그 위로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은요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아픈 인생, 고통받는 인생, 마음이 상한 인생을 위로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성령님으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위로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 주님이 그 위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씩 이제 설교를 준비하러 이제 교회 사무실에도 물론 있지만은 이제 제가 이제 좀 가고 싶어 하는 곳에 설교 준비가 좀 잘 되는 곳에 이렇게 가곤 합니다. 그 교회 그저께도 교회를 좀 일찍 나와 가지고 공간에 가서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미리 하면서 이제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이시다. 그분이 성령님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묵상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가을에 이 불어오는 이 바람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구나.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나에게 안전한 이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 나를 머물게 해 주셨구나.
나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곁에 계셔서 내 마음을 알아주고 계시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막 얼마나 감사하게 되든지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한참을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의 무게 때문에 여러분 짐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음이 좀 심란하십니까? 여러분 뭔가가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그거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마음이 좀 힘드시나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순간에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육신적으로 아픈 곳이 있으신가요? 그것 때문에 힘드십니까? 여러분 조용히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만남의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파라클레토스. 예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그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모든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그 모든 환경을 맡겨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일이 풀리고 풀리지 않고는 그 다음에 문제인 것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우리 주 위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일이 풀리게 되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부터 일은 풀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고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위로받을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인데 여러분 위로받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이 세상에 근심돼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라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거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위로, 그 위로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가운데 넘쳐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위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도 바울이요, 앞에서 여러분 죽을 곧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 그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다면 무엇일까? 여러분 그가 강심장의 소유자였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어려움들, 여러분 전도 여행을 하면서 생겨났던 그런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셨던 순간순간 그를 붙드시고 그에게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울지 마라. 네 잘못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원수가 너에게 그렇게 닥쳐와도 절대로 너 몸 하나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할 거야. 사도 바울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이 위로가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로는요 우리 골방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예배당 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는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요 공부하는 그 학교의 그 교실 안에서 차를 타고 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그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직장인들은요 직장 생활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주부는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눈물 흘리는 몰래 눈물 흘리는 그 환경 가운데 삶 한가운데에서 이 위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흘러넘치는 위로를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위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우리가 그냥 받고 그냥 받는 거로만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위로를 전파하는 위로의 전파자가 되라라고 도전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또 다른 인생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본인이 받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 이 위로로 많은 성도를 섬기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6절 말씀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보시게 되면요,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만나는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기게 되는 그 어떤 어려움도 단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지금의 나가 있게 만드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또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일에 사용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나름 좀 이렇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 이런 어려움이라는 것이 다른 것보다 신앙적인 일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죠. 부모님에게 받은 핍박이 아니라 학교를 다니면서 받는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또 고등학교 주일날 예배를 참석해야 되잖아요. 예배를 참석하고 오는데 그때 자율학습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주일날도 가서 자율학습을 시켰어요. 자율학습을 빠져먹고 이제 이렇게 그 주의를 지키고 왔는데 월요일날 등교를 해보니까 담임 선생님이 자퇴서를 내밀면서 자퇴서를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되지? 당해야 되지?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그런 아픔도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면서 그 시기를 잘 견뎌내게 될 때에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여러분의 그 모든 모습을 나중에는 간증할 날이 오실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아픔도, 우리가 받는 그 위로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지체와 이웃을 세우고 위로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보다 실질적인 것을 한번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위로의 방법은 다양하게 있지만은요, 먼저 우리는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도색인 언쟁반의 금사관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위로를 경험했던 인생이 다른 인생을 위로해 줄 때 나타나는 그 영향력과 그 놀라운 이 결과물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 이야기를 보면 아시겠지만은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위로의 이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40년 전에 그들이 행했던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잖아요. 혹시 그 일 때문에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자신을 죽이질 않을까 노심초사 얼마나 염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다가가서 한 아주 놀라운 말, 위로를 경험했던 이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내뱉어주는 이 위로의 말,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요. 형,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사실이잖아요.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해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선하게 바꾸셔서 나를 이렇게 총리 되게 심히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내가 형과 형들의 가족을 책임져 주겠습니다. 책임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로의 한마디가 여러분 형들의 삶의 운명을 바뀌게 된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살리게 된 거예요. 위로가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위로의 말 많이 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따라해봅니다.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해 준다는 것은요, 반응해 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감해 주는 방법은 다양하죠.
가장 쉬운 방법은 맞장구를 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장구를 쳐주는 것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흔히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메시지에 답장을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답을 준다는 것은요, 상대방을 귀한 존재도 여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가 제가 아내한테 메시지를 보내면 아내는 즉각적으로 저한테 답을 줍니다. 왜냐하면 아내에게 저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답을 받으면은, 메시지를 받으면은 저는 즉각적으로 답장을 주죠. 왜냐하면은 제 아내는 저에게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분에게는 메시지를 남기게 되면요, 저 멀리 있는 남의 나라, 다른 나라에 있는 분인데 답장이 바로 오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저를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그분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메시지를 남겨도 답이 없어요. 그러면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받게 되면은 맞장구를 쳐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할 말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편이 되어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본인에게 와서 고민을 이야기한다든지 어려움을 이야기한다든지, 그리고 또 그 마음이 상한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뭐 남편도 마찬가지지만 아내도 좀 그렇지만은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막 답을 주려고 그러는데요, 답을 주기 이전에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 그 사람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그래, 맞다, 내가 들으니까 그래, 내가 들으니까 이해가 가. 그 사람이 일단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이 되어준다는 것은 바로 그와 함께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감해주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할 때 웃으라는 게 아니에요. 즐거워하는데 울라는 게 아니에요.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질 수 있는 겁니다. 같이 여러분 그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같이 울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공감의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엇이냐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도와주는 것입니다. 요즘 실제적인 도움을 상대방에 주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가장 큰 울림이 있는 위로는요, 그가 필요할 때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체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는 보이지 않지만은 강력한 도움을 주는 그런 요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물질적인 도움, 그 사람이 필요한 그 도움을 주는 것,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예, 이 친구가 이제 설교를 저한테 맡기면서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소개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이 친구가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에, 자기가 가장 필요했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해주었고 그 어려움을 도와주었다. 그 어려움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고 그 도와준 것 때문에 평생을 잊지 못하는 친구다라고 그렇게 저를 소개를 했어요. 저는 그 소개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민망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게 그 친구에게는 그렇게 큰 위로가 된 줄은 저는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에게 평생 감사와 축복의 사람으로 남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상대방이 필요할 때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평생 잊혀지지 아니하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 남게 된다라는 것이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위로는요, 오늘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도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초대하시고 그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위로가 여러분 속에 차고 넘침으로 인하여서 이 위로가 여러분 가정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흘러나가서
여러분 그들을 말미암아 그들도 세워 나가며 그들도 위로받게 만드는 복된 인생으로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위로의 은혜가 사도 바울 시대에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차고 넘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은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환난을 만나도 고민이 있더라도 정말 우리 삶 속에 정말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능히 나를 위로하시고 내 문제를 끌어안아 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그분 앞에 담대히 달려나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위로를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에게도 위로를 전파하는 위로의 전파자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부를 때에 우리 찬양 부르면서 준비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병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아멘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고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이신 우리 주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준비된 소중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의 본이 되셨고 위로해 주셨던 예수님을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며 이 험한 세상 우리 주님의 위로 넘치게 받음으로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위로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